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승리의 생활인데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선한 싸움이라는 부제를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고 세상을 초월한 생활을 하고 싶어지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그러한 갈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싸움에 적극적인 참여와 분투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병 부대에서 약 33개월 정도 이렇게 소총수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대대에 비상이 걸리면 신속하게 군장을 꾸려서 정해진 시간 이내에 대대 연병장에 집합을 하면 군장 검사를 받고 출동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대 병력이 출동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고 나면 대대장님은 훈시를 했는데 그때 자주 들었던 훈시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훈련에 투입되는 휴하의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장님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훈시를 자주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싸움은 우리 부대가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병사들의 전의를 불태우며 먼저 승기를 잡고 전투 훈련에 임하자는 훈시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과는 그 대상과 방법은 다르지만 싸운다는 면에 있어서 원리는 같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사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영적으로는 이미 승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긴 사람들이지만 그 싸움의 여러 과정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승리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큰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작은 싸움, 즉 잔불 정리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몸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삼중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승리했으며 현재 승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와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승리 생활의 가능성,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방금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늘에서의 그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영적 싸움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끝나게 되며 교회에 적용할 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인 휴거로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 등은 이와는 구별되는 다른 싸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도 개개인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각계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영적인 전장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은 늘 싸울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의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안에는 마귀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싸우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은 다른 양상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왔기에 이곳 진리침례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래야 전우회가 생기고 전우회가 돈독할수록 사기가 높고 전투력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로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하는 전우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분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균형이 고르게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거듭난 소수의 성도들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4절과 5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처럼 승자와 패자가 이미 예정돼서 예정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싸움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번번이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은 너무도 쉽게 싸움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나약한 전투 의지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파이팅할 것을 결심하고 전투에 임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며 고군분투할 때 여러 번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패배의 쓴 잔을 마셨으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지적으로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까지 동의하셔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까지 완전하게 들여서 순종을 해야 하나님 말씀은 비로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 정, 의 이 세 요소를 함께 묶어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에 밝고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나 거기서 멈추고 말씀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최고로 좋은 무기로 무장은 했으나 정작 전투 현장에는 출동하기를 기피하는 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행사하여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비로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나 승리의 생활의 약속.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생활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를 한 군사들만이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승리자만이 취할 수 있는 영적 전리품들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기만 하면 죄는 즉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아주 쉽게 행사합니다. 지나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몇몇 가지의 율법을 지킴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와 죄의 권능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세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행사하여 의로운 마음에 순종을 하면 곧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 주인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의에게 내주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강한 죄의 지배권에 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 와서 말씀의 젖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싸움에 나서게 되므로 이렇게 죄와 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전을 거듭하게 되지만 그래도 투지를 잃지 않고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영적인 힘이 붙으면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면서 의가 지배하는 비중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되었으며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고린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 구절 역시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연전연승, 싸움마다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믿으시겠죠.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구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싸우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기 싫어서 어느새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서 쉬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많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서 쉬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편 78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이렇게 투지를 잃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불굴의 투지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승리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고난을 감당하고 마침내 고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그냥 빛이 납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빛나는 영적 전리품들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리품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정복자들,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나 칭기스칸보다도 성도들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이유는 31절부터 39절까지 문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복자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므로 그들보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우리와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자입니다.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도들의 고통이나 죽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음 다 승리의 생활의 비결 1. 믿음의 비결. 다음의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아까 보았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음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사고를 갖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영적 싸움의 방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은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등을 보이고 후퇴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결의 핵심임. 로마서 6장은 승리의 장이다. 다음의 구절들을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내용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것. 로마서 6장 6절부터 계속해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자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혼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진리의 체험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시점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서
자아가 종말을 맞이할 때의 시점 또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었음을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자아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먼저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되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의 경험이 실제이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진리, 이 또한 지식을 넘어선 실제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진리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부활과 나의 승리로 삼아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세상을 이긴 성도들의 믿음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 어쩌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결코 배우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의 경험은 책상 앞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는 혼의 구원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단 1회로 영원히 보장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진리는 경험을 한 이후에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늘 주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부의 적인 자아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음 연속적인 승리의 생활. 연속적이고 영구적인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또한 우리 몸을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연속적으로 드려야 한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도 잠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이지만 죄는 저와 여러분의 한시적인 육체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몸의 정욕의 요구에 굴복했을 때 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시적인 육체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영역은 처음에는 우리의 몸이지만 일단 몸을 지배당하게 되면 죄는 우리의 몸을 도구로 삼고 기세를 더욱 확장하여 우리의 혼과 영까지 지배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꼼짝 못합니다.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도구가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과 혼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며 몸을 통제해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들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대항력을 가지고 이 몸을 통제하며 의의 도구로 삼아서 죄와 싸울 때 죄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교두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절한 분투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와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드렸다가 실패했어도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전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회중에는 이전에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뺏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드렸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오늘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다시 드릴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불로 희생물을 태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재헌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혹은 아직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와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승리의 생활의 선택. 승리냐 패배냐 그것은 선택이 좌우한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6장이죠.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6장 16절에서 19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든지 아니면 순종에게 내주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도 무척 짧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마치고 곧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회개 보고를 하면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회개, 어카운트와 리판트의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성도들의 승리의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선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며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장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선택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고차원적이며 신사적인 선택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택과 칼빈이 주장하는 선택은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이 선택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칼빈의 예정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아주 저급한 수준의 학문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인간이 세운 저급한 신학의 논리에 결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칼빈을 선택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싸움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승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승리의 생활에 대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